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회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 가운데 무언가 회복을 원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라는 그 말을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상태로 되찾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많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안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그 재정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요, 이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장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고 그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회복의 방법과 회복의 내용과 회복의 때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복을 원하는데 회복의 방법과 회복의 때를 우리가 모른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얼마나 인생이 소망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복은요, 회복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모든 건 다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대로 하게 되어질 때 풀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회복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차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어지면요, 회복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회복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더라도 힘들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대로 우리가 원리를 적용하게 되어지면요, 일사천리로 빠르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쉽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절차가 중요한 것, 순서가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자, 공부하는 것도 또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도 운동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절차가 있잖아요. 기초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과 운동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기초하지 않고 여러분들 고급반의 운동과 교육을 한다면요, 그건 교육이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음식을 하더라도 음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서대로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음식이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에 대한 그 절차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회복이에요. 회복.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와 네 가정과 네 자녀와 그 네 사업과 네 모든 삶을 환경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자,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회복시켰는가?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결말 정도 되어지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셨구나, 이거 하셨구나, 이것을 회복시켰구나, 이것을 회복시켰구나, 이런 간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원하는데, 회복은 약속되어져 있는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회복에 우리가 순서를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육간의 회복이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요, 영혼이 잘되는 회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전에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사도 요한이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 가이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 대부분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사랑받을 행동과 삶을 살아가면요, 더욱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내도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랑스럽지, 아주 미운 짓을 하고 아주 바가지 팍팍 끓게 되어지면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못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우리가 사랑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야, 너 아니다.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살아왔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요, 영혼이 잘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역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더라고요. 자, 먼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순서는요,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만드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담겨진 거예요. 이 몸은, 바디는 그냥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뭔가 우리가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다 깨어지고 이 그릇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영은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영적인 것에 먼저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영적인 복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영이 가난해지고 영이 병들어가고, 그런데 내 환경과 내 육체는 강건하다?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접하지요. 얼마 전에는 어떤 자매, 아주 이쁜 자매가 생명을 끊었어요.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한마디로 스타다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생명을 끊었을까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감사와 만족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요, 감사가 없어요. 조금만 더
많은 욕심에 가득 차서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주위에 많은 유명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먼저 영혼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아, 내 영혼은 잘 되어 있는가? 그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영혼은 무엇으로 호흡해요? 기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거예요. 영혼은 무엇으로 운동을 해요? 우리의 주신 사명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도요, 잘 먹고, 그렇죠? 잘 운동해야지 건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영혼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영적인 운동을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이 병드는 걸 봐라. 네 영혼이 병들면 다 병든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 가정 안에 중한 병자가 있으면요, 온 식구들은 육체적으로는 멀쩡하지만요, 다 병든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의 환경과 육체가 형통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받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현실은 어땠어요? 도망다니고 쫓기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매일 죽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하루도 오늘 어떻게 견뎌낼까? 오늘 혹시나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요, 영혼이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어떻게 돼요? 압박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두려움의 환경과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욥, 동방의 가장 부자였잖아요.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누렸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불치병에 걸렸단 말이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욥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 하나님이 비전을 줬지만은 그의 현실은 뭐였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을 씌고, 그리고 성폭행범으로 오해받고 여러 가지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영혼의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들이 순서가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타래 여러분들 풀어봤지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불을 갤 때, 옛날에는 입이라 그러나요? 그걸 갖다가 호청이라 그러죠. 그것은 이제 큰 대바늘로 해가지고, 굵은 실로 해가지고, 그걸 밤에 작업을 하셨어요. 깃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 실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잘 감아서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엿가락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두 손을 이렇게 딱 끼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실타래에 그 실을 감는 것이 기억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면 실이 이렇게
감다 보면요, 엉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잘못 보관했다가 다시 쓰려고 하면요, 실타래가 다 얽혀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원리대로 순서대로 잘 풀어야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잘 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 누가복음 12장 16절의 말씀 보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 근데 그 부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열심히 일을 했죠. 그의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자기의 곡간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모자라서 새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농작물을 가득 채웠어요. 야, 이제는 염려가 없어.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도 보면 저것들 게을러서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냥 못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비웃고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는 이제 나는 내 삶 가운데 이제 앞으로 있는 것은 평안과 그리고 쾌락, 기쁨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보장되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여유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이렇게 생명같이 그렇게 믿고 있던 이 많은 물질과 이 부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누리자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만을 추구한단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고 그것보다 더 내가 앞서고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네 영혼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영혼에 문제없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그 나라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혼은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되어지면요, 그 씨앗이 먼저 자랄 때 뿌리를 땅에 내잖아요. 그 뿌리가 뭐예요? 곧 생명인 거예요. 그 뿌리가 잘 자라게 되어질 때 거기에 이제 줄기와 잎이 건강하게 피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뿌리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과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은 뭡니까? 두 번째 회복은 살아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했어요. 범사가 잘되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내 범사도 더불어 잘 되어진다. 마치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영혼에 관심을 가져. 그러면 너의 그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들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놓잖아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환경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진 거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것은요, 기초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혼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실체,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 세워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들면요, 환경이 아무리
건강한 환경, 즐거운 환경이라도 다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병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영이 병들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든 환경도 병이 들어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의 타락인 거예요. 에덴의 몰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족함 없이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다 네 것이다, 누려라. 그러나 선악과만은 그건 범하지 말아라. 근데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자꾸 보게 되어지니까 탐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범하잖아요. 죄를 진단 말이죠. 죄가 들어오는 순간 3대 저주가 그 에덴 동산에 임했어요. 3가지 저주가 뭐예요? 영혼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환경이 저주를 다 받았어요. 환경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 환경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담과 하와의 육체의 저주가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 3가지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굿뉴스는 뭐냐면요, 그 3가지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이 땅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3가지의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완성해 놓은 거예요.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이 저주를 받던 것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환경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환경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에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이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23편에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 환경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쪽잠을 자는 그 다윗이 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니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감사가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잘 되어지고 어려움 없이 가는 것도 형통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된 삶 가운데는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편안한데. 그때는 예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왜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내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붙들 수 있는 뭔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붙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져도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져서 힘이 없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요,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윗이 보호를 받지 못할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다. 자기가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다 세워주셨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의 그 병까지 나서 육체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이 잘 되어지고 영혼이 복을 받은 욥이 되어지니까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범사가 잘 되어줄 수 있게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사랑하는 자 내용은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은 세 번째는 강건해지는 복인 거예요. 이 강건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강건해지는 복은요,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강건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렸다고 하죠.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100평에서 사시고 싶죠? 이야, 아멘 한 사람도 없어. 그래, 우리 이대로 삽시다. 그냥 우리 그냥 전세로 월세로 삽시다. 신앙이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다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내가 실수했네. 내가 아멘 할 것 같다가. 자, 여러분들 100평에 살고 뭐 롤스로이드 차 몰고 벤츠 몰고 좋지요? 살아보고 싶죠?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유, 그게 꿈만 같은 일인데, 아유, 지금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지 삶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비전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요구가 되어지면 하나님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쓰려니까, 나만을 위한 재정이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100평에 살고 롤스로이드를 몰고 화려한 염도 옷을 입고 정말 엄청난 비싼 음식을 먹고, 근데 내일 죽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는데, 그럼 여러분들, 야, 나도 그냥 저렇게 살다가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가난해도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요즘 옛날에는 장수가 복 있는데 옛날에는 오래 살고, 근데 요즘엔요, 장수하더라도 팔팔하게 청년같이 사는 게 요즘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건강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리해도 안 돼요. 우리 몸에 하루에 수천 개의 암들이 막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암을 죽일 수 있는 세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어요. 그 날마다 일어나는 세포들을, 그 암세포들을 날마다 죽여요. 근데 그 세포의 그 균형이 어느 한 순간 밸런스가, 질서가 깨져버리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고모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고 서울대학병원 부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조준삼 박사라고 우리가 유명한 의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죽으셨어요. 의사들은 암 안 걸릴 것 같죠? 의사들도 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죽어요. 아니, 남을 돌보고 그렇게 자기의 몸을 잘하는 의사들도 자기가 암병에 걸릴 걸 모르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건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옆에 이제 흰머리들이 많이 나요. 옛날엔 뭐 흰머리 날 때마다 뽑았어. 핀셋으로.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흰머리, 여러분들, 휘어진 머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요즘엔 머리가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빠진 머리 여러분들 안 빠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옛날엔 제가 피부가 참, 얼굴은 못생겨도 제가 피부가 참 좋았습니다. 그냥 뽀얀 게 아주 그냥 아주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요, 이게 쭈그러진 게 안 펴져. 그리고 온갖 요즘에 그냥 살이 빠지니까 이게 다 주저앉아. 이건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 육체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정말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있죠. 의사의 아버지야 이분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사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것을 돕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베이스 기타를 제가 만드는 기술자라면요, 이 베이스 기타가 줄이 망가지건 뭐 안에 기계 부품이 망가졌건 어떤 것이 망가졌을지라도 제가 이거 다 고칩니다. 왜? 내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경과 조직과 관절과 뼈와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은 그 몸을 그냥 돌보고 치료할 뿐이지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가능한 치료 회복이 어떤 자에게 빨리 일어나요? 영혼이 잘된 자. 모든 것의 회복의 기본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9시 기도에 기도하자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요, 그 영혼이 잘된 그 심령 위에는요, 환경이 열려지고 풀려지고요.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만드는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올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회복의 기회는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지 못했고 우리가 놓쳐버린 이 영혼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복을, 영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